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죄악에 파묻혀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소서.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꿈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신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양날에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젖은 데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재단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 저희 재단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합당한 일꾼들 많이 보내주시어 영육이 함께 성장하는 재단으로 세워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게 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위정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서 자기의 생각과 사사로운 이익을 버리고 오직 국민의 생활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또한 기억하시어 하루속히 억압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은혜 속에 하루속히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된 이 민족이 주님의 말씀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도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족이 승리를 거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전쟁은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어 하루속히 회개하고 전쟁을 철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금요 기도회 6월 첫 주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금요 기도회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저 귀하여 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건너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 위하여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시사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0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지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개봉된 것이 1973년도인데 상영 시간이 아주 길어서 1부 끝나면 화장실에 갔다 와서 2부 영화를 계속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율 브린너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애굽의 바로 황제로 나오고 찰턴 헤스턴이라는 배우가 모세 역할을 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모세가 그 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탁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니까 바닷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양쪽으로 쫙 갈라져서 물이 이렇게 벽처럼 세워지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지나가는 그런 장면. 그리고 또 하나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든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 이거를 확 집어내 던지는 그런 장면, 이런 장면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를 1982년도에 다시 제작을 해서 재개봉을 했었고 작년에는 미국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해서 개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인, 그리고 가장 유명한 장면인 바닷물이 갈라지는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홍해가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때 순식간에 쫙 갈라진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기도할 때 바닷물이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했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작은 바람이 아닙니다. 아주 억세고 큰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가고 바다가 말라서 땅이 되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길을 나섰을 때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주신다고 하신 그 땅이 있으니까 이제 그 땅 차지하러 가자. 그 말 한마디만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저 앞장서서 인도하는 모세만 따라가는 중인데, 사실은 모세가 백성들을 인솔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강 하구 쪽에 주로 모여 살고 있었는데, 람셋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북쪽의 지중해 해변을 타고 가나안 지역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쪽 지역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 걸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목에 블레셋 사람들,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싸우기 좋아하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약탈을 해서 먹고 사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길목에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하자마자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힘들게 싸우는 것보다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 같으니까 광야를 따라서 동남쪽으로 쭉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서 올라가는 우회하는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돌아서, 길을 삥 돌아서 가게 되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생긴 지형이냐 하면 바닷가입니다. 근데 양쪽에 아주 높은 절벽이 있어요. 계곡이, 그 계곡 사이로 길이 나 있는데, 이 길은 항상 길이 아니라 우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산에 내린, 그 지역에 내린 물들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강입니다. 근데 강물처럼 흐르다가 비가 그치고 건기가 되면 더 이상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게 바짝 말라버려서 넓은 길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비하히롯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쉬고 있는 곳이 어떤 지형이냐 상상을 해보면은요, 양쪽 옆으로는 깎아지는 절벽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타고 쭉 와서 끝까지 오다 보니까 바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옆으로 빠져나갈 길도 없고 해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애굽의 군대가 출동을 해서 돌아갈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딱 갇혀버린 거예요. 양쪽에는 절벽이고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빠져나갈 틈이 없는 완전히 함정에 빠진 겁니다.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욕하고 대드는 것,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방법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영화에서처럼 순식간에 쫙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그 거센 바람을 맞으며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어디 피할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밤을 새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어떠했을까요? 밤이 깊어도 마음 편하게 잠드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쉬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모세 말고는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엄청나게 강하게 불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태풍이 오면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 때가 있어요. 건물 지붕이 날아가고 간판들 날아가고 커다란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서 넘어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 천막을 치고 있는데 그렇게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천막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다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밤이 새면 이제 낮이 되면 날이 밝아오면 애굽의 군대가 몰려올 테고 그러면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절박한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한순간에 바다가 갈라지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하신 것일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초조한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닌데 왜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고 밤새도록 불안함에 떨게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당한 재앙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보았어요. 특별히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맏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맏아들이 갑자기 죽은 이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온 겁니다. 왜 따라왔겠습니까? 잘 가라고 인사하려고 따라왔겠습니까? 목적 뻔한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들의 복수심을 감당할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막아낼 힘이 없다는 것은,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은 굳이 싸워보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 밤에 천막이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몰아치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후회했을 겁니다. 이렇게 광야로 나와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나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다 죽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거센 바람이 부는 밤을 불안함과 원망과 불평 속에서 지내고 백성들이 드디어 보게 된 것은 바다가 사라지고 그 가운데 만들어진 길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길을 가다 보니까 그런 곳으로 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고 그쪽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노예들이 탈출을 하기는 했는데 길을 몰라서 막다른 곳으로 가서 지금 머물러 있다, 막다른 곳에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군대를 이끌고 따라오게 될 것인데, 그 군대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애굽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게 해줄 것이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셔요.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상황이,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 바다가 가로막히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알고 이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비하이롯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있는데 애굽의 군대가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더 힘들어할 때가 많고
더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모세를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모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모세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었지, 백성들은 모세 말만 듣고 따라 나온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도 그들에게 없어요. 단지 모세가 하는 말,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가서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그 말만 듣고 따라 나섰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는 그만 두려움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르고 있었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끌어들인 것은 해결할 방법이 분명히 하나님에게 있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셔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가서 나라를 세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들인 것이지 대책도 없이 애굽의 군대를 끌어들인 게 아닙니다. 애굽과 가나안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나중에라도 애굽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다 정착하고 있는데 혼란을 수습한 이 애굽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다시 공격하러 올 수도 있는 그런 거리예요. 걸어서 일주일이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시는 얕보지 못하도록 경고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왜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내 앞을 계속 가로막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의 해결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있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갈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는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기를 내가 정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언제까지는 이루어 달라고, 언제까지는 해결해 달라고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그 시간 안에 해결이 안 되면 이건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건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뭐 다른 뭐가 있나 보다, 응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군대가 따라오고 이보다 더 급한 경우가 없습니다.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몰살당하는 그런 긴박한 순간인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때와 시기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기다리며 순종해야 됩니다. 왜 빨리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해하고 불안해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필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만 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부는 바람과 뒤에서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로 인해서 두려워하다가 갈라져 육지가 된 바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눈앞에 벌어진 일, 뒤에서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 양쪽 옆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 이 현실만 보면서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속상하면 안 해요. 기분이 좋으면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내가 다 하겠다고 나서기도 하지만은 기분 나쁘면 에이 나 안 해. 이거 안 하면 내가 손해인데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기분이 나쁘면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여전히 죄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할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 죄의 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대신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을 했고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려는 것이냐? 그 말 속에는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게 한 하나님이 우리가 애굽의 군대에게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느냐?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불평하면서 밤을 지내고 보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지난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 땅을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가 된 걸어서 건너가는 그 바다 가운데를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하나님 얼굴을 보기가 면목이 없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선한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로 도우셔서 결국은 좋은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의 걸음을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봄에 부는 바람이나 태풍으로 불어오는 바람도 바람입니다마는 인생의 바람이 몰아치면, 파도가 몰아치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히롯의 해변에서 맞이한 바람은 바닷물을 말려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걸어서 건널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밤새도록 부는 바람이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임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 바람으로 인해 바닷물이 물러가고 육지가 만들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강한 바람과 파도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련이 아니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기대를 가지고 내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내일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감사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부러워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자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폭풍이 몰아쳐오고 거센 바람이 불어오며 어려운 일들이, 힘든 일들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과정에 있음을 믿고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며 아름다운 선물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면, 힘든 일들이 생기면 왜 이런 힘든 일들이 내 앞을 가로막는지, 시련이 왜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바라보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옵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만 하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에게 갚아주시되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옵시고,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사 저들의 삶에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에게 하나님 많은 것으로 허락하시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원하는 소원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바르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